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장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아가도 돌리지 아니하니 이는 범함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며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 앞 과정에서 길을 가다가 삭개오를 만나기도 하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찬양하는 소리를 기뻐하지 않고 왜 제 아들을 잠잠하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아마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런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왜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들은 그 지어진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유대인의 긍지였잖아요. 헤롯의 성전이 거창하게 그 당시에 서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이 숨기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눈이 감겼다라고 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 이 본문 앞부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때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자기 겉옷을 막 펴놓고 제 아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늘에는 평강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늘에서는 평화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이 말구역간에 태어나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경배한 내용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찬양을 드렸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똑같이 이제 평화가 나오는데 조금 그 표현이 달라요. 태어나셨을 당시에는 땅에서 평화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오심 그 자체가 평화가 임했다라고 찬양을 했다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양은 하늘에서 평화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땅과 하늘은 천지 차이인데 태어나셨을 때는 땅에 평강이 임했다, 평화가 임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죽을 때 그때는 하늘에서 평화요. 이렇게 이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눈이 막혀서 평화가 뭔지 지금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땅에서 평강이다. 하늘에서는 뭐 영광이고 땅에는 평강이 임했다.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는 하늘의 평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땅과 하늘이 이제 다른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전체를 합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평화가 오지 않아요. 제자들은 하늘에는 평강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관한 일을 지금 모르고 그냥 입만 버린 꼴이 됐어요. 알고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뭣도 모르고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읊어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강이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근데 정작 어떻게 해서 평강이 오는지 평화가 오는지를 이들은 눈이 막혀서 알지 못한다.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신천지가 기대하던 것처럼 이 땅에 지금 평강이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로마의 통치도 물리쳐버리고 질병과 가난도 극복하고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펼쳐지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영생을 얻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늘에는 평강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정작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제 입구까지 다 왔으니까 바로 앞에 그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너희들이 정말 평화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눈이 막혀서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임하는데 너희들은 눈이 막혀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참으로 안타깝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기대했던 이 성이 다 파괴되고 부서질 것이며 심지어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산산조각이 날 거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원수들이 너희들의 자녀를 메어 칠 것이고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질 건데 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도 이 성이 영원할 것이고 이곳에서 하늘나라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이건 다 파괴될 것이고 그 파괴되는 과정 속에서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너희들도 적들에 의해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두 가지 일이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한 30년 지나서 로마의 장군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그들이 막 독립선언하고 우리처럼 3.1 운동하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때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어요. 성전이 그때 다 예수님 말씀하신 눈물 흘리는 이 예루 성전이 그때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반항하는 그들을 잔인하게 어린아이부터 할 것 없이 엄청난 피바다가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평강, 그들이 이해한 구원, 그들이 생각한 천국은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평화의 성이거든요. 살렘, 샬롬은 평화라는 말이고 예루살렘이 평강의 성이에요. 그들은 그곳이 영원한 평화가 있고 더 이상 죽음, 눈물, 아픔, 슬픔이 없는 곳이기를 사모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평화에 관한 일은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서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진짜 평화가 오는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인간이 평화를 갈망하면서 누군가가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평강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진작 정말 평강이 올 때에는 반드시 죄 없으신 주님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진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은 평화를 꿈꾸면서 누군가가 피 흘리고 난 이후에 얻어지는 평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만약 피를 흘린다면 적들이 피를 흘려야지. 우리 임금이 피를 흘려서 내가 평강을 얻는다. 이거 인간의 아이디어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희생을 하고 수고해서 평강을 얻는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임금, 저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강한 권력으로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나귀 타시는 예수님에게 길거리에서 막 자기 겉옷을 펼쳐놓고 우리의 임금이 이제 성으로 올라가신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종려 가지를 들고 막 예수님의 입성을 왕의 행차로 그렇게 기뻐했는데, 정작 주님은 너희들이 평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알아야 제대로 용서가 있고 평강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내가 죽는 것만이 아니라 피바다가 성전이 무너지면서 일어날 건데 그것마저 너희들이 지금 까맣게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그 성전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유대인들 자기 말고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님 당시의 현 시점에서는 로마가 그들을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상징으로 성전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뭐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방인이 그들을 점령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파견대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시 때 일본에서 파송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런 것처럼. 그거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근데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성전을 계속해서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이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메고 나가면
적들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울리매고 나갔는데 법궤 홀딱 뺏기고 패했잖아요. 법궤를 오해했듯이. 오늘날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똑같이 성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다 박살났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 부술 것이고 그 파괴되는 과정에서 너희 자녀들이 땅에 패대기 치는 그런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질 거다. 점점 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결코 우리가 쇠하거나 멸망하는 일은 없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고 그 성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다 부서져가지고 서쪽에 벽 조금 남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해석하면서 이거 다 무너져야 된다. 얼마나 충격이었고 실망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너희가 평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라면 눈이 떠졌다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눈이 막혀서 지금 완전히 모든 걸 오해하고 있다. 참으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했고 예수님 당신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너희들이 평강이 오고 영생이 오고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건만 뭐 병자를 낫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내용이에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너희들에게 진정한 죄 용서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건데 그분이 오면 더 이상 고생 끝 행복 시작 신천지처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라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평강의 성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그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잡아 죽였겠죠. 근데 반대로 이 성전 무너져 박살날 거야. 그리고 성전 박살나는 그때 너희들 자녀들도 다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양이나 이런 걸 울르매고 못 오잖아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 재물을 입구에서 양도 팔고 이 파는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동전을 바꾸는 사람.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으니까 로마의 화폐가 그 당시에 유통되었어요. 로마의 그 황제의 얼굴이 동원에 새겨진, 우리는 뭐 세종대왕 뭐 새겨진 이렇게 하듯이 로마의 황제의 동상이 새겨진 돈이 그 당시에 유통됐어요. 근데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황제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헌금 드리는 돈은 로마의 황제가 그린 이 화폐가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 돈 가지고 헌금하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헌금하면 안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돈으로 교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 교환하는 장사가 있었고 재물 파는 장사가 있었고 근데 이 장사들은 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과 결탁이 되어서 그건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너무 쉬워요. 100% 독점이거든요. 재물을 사는데 물론 뭐 지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예외고 멀리 있어서 재물을 사는데 제 중간에서 재물을 사겠습니까? 입구에서 다 사잖아요. 동전 바꾸는 것도 이 성전에서 말고는 동전 못 바꿔요. 이거 완전 독점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리베이트가 있고 대제사장과 결탁되지 않은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게 장사하는데 발도 못 끼우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권리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규모가 큰 데는 뭐 사찰 집사님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월급 받고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의 친인척은 교회의 직분을 가질 수 없다라고 법을 막아놨대요. 하도 뭐 사돈의 팔촌에 집어넣어가지고 말썽이 생기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 바꾸는 사람, 재물 파는 사람,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사실은 밥벌이 하는 곳이에요. 제사장의 밥벌이 장소고 그 제사장에 관계된 사람들이 밥벌이 하는 곳이 성전이 됐어.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완전히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100% 팩트예요. 예수님 과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나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성전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일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재물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동전 받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뭐 이권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이거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예수님이 이 자체를 거부하고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잡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소리도 너무 기분 나쁘고 성전에서 나름대로 백성들을 제사 드리는 편의를 위해서 뭐 재물을 파는 사람도 있고 동전 바꾼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갖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완전히 이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구원관과 예수님의 구원관이 대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마련하실 평화가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말 평강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줄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이 부서진다니요. 이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일인 줄 몰라요. 성전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사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근데 그들은 그게 뭐라고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 임마누엘의 상징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 이 동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성전 다 부서진다. 그리고 성전은 원래 하나님과 죄사함 받는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인데 너희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장사꾼들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너희들이 활용하고 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착각 또는 오해하고 있어요. 약간 다른 게 아니고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정성 때문에 죄가 사해집니까? 정성껏 제사 못 드려서 하나님의 벌 받습니까?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만이 너희를 죄를 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마련했는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성껏 제사 드리고 하면 지제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정성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말씀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요.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일찍 오고 옷도 깨끗한 거 다리에서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헌금하면서도 뭐 성전 화폐가 따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세종인가 뭐 하여튼 뭐 헌금을 하면서 돈 구겨졌으면 다림질로 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정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유대인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고 죄가 사함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를 완전히 다 흐트려버려요. 그리고 화가 나죠. 내가 유일하게 복 받을 수 있는 성전, 그걸 부숴야 된다고 말하고, 또 그 성전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돈 좀 바꾸고 재물을 파는 그 장사를 막 쫓아내면서 와해시켜버리니까 제사 자체를 다 흐트러버리는 거잖아요. 아직은 성전이 부서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부서진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제사 드리는 이 제도 자체를 막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추구해야죠. 복음을 모르면 제3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정식으로 충돌하는 꼴이 돼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뭐 절에 다니까 십자가 한 번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십자가의 원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이름 불러본 적도 없고 그분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왜 그분의 내가 원수야?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원수예요. 유대인들이 언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성전을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 잘못된 인식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얽혀있는 것이 말씀의 구도예요. 나는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적 없다.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사람들의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 모두,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은 자기식의 구원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신에게 정성을 들였어. 내가 희생을 해서 최선을 다하면, 뭐 심지어는 자기 딸을 공양미로 바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최고의 귀한 것, 나의 정성을 신에게 바쳐서 그 결과로 신에게 복을 따낸다라는 이런 구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부서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부서뜨리도록 이방인들을 독촉을 하셨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왜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핵심이 제사 안에 다 담겨져. 제사 제도가 그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1년에 3차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이거는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게 제일 핵심이니까. 근데 그 핵심이 엉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주의 이름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제물을 드리면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 안 드리는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성전을 파괴시킨 로마인들이나, 그 성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똑같은 질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성전을 파괴한 사람들만 성전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있어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어요. 참, 이게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인 로마는 진짜 성전을 부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들은 성전을 부술 리가 없죠. 그런데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장사꾼 소굴로 만들었어요. 이게 똑같이 파괴하는 거예요. 겉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주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성전을 모독하는 이 악한 예수는 죽어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지 그분이 성전 자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왜?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눈이 감겨있다. 눈에 숨기웠다. 복음은 용서해 주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죄를 안 지었다가 복음이 아니고 선을 행했다가 복음이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용서가 임했다는 게 복음이에요. 성전에서 제물이 드려져서 죄가 사해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 성전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 살찌켜 피 흘려 제물이 되어 거기에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거 사람들이 못 믿으면 알레고리라고 할 거예요. 지멋대로 끼 맞춘다고. 근데 이게 팩트잖아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야지 제가 사야 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전 대신은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서 찢어졌을 때만이 사죄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주님은 온 만천하에 터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는 이게 기적이에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눈이 숨기웠도다라고 하는데 눈에 숨긴 게 아니라 눈에 드러나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눈이 감겨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상태 속에서는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제물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뭐 리베이트 안 받는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제물 팔고 동전 바꾸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바로 마귀 새끼라는 마귀 새끼 안 될 방법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요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 말고는 선악과 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이게 다예요. 성전을 뭐 만들려고 안 했으면 안 만들었겠죠. 근데 주님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이것도 정확한 위치에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장소도 지정해줬고 방법도 지정해줬고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이렇게 드리면 내가 네 죄를 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주님 말씀 안 했는데 인간이 지낸 거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단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거론해요. 말씀. 그게 어디 있냐고. 봐라 여기 있지 않냐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유대인들이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렸고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요. 그런데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게 마귀 짓인 거예요. 이야, 진짜 무섭죠. 아예 성경을 던져버리면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을 하는데 날마다 성경을 거론하고 성경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성경을 모독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우리가 생각 못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가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연구하고 내 노력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해도 결국 십자가를 못 박는 일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했습니까? 그가 아는 지식과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 본인 스스로가 말하기를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철저한 행동주의자, 실천주의자예요. 이론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을 온 몸을 다해서 행동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쉽게 나쁘게 평가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울은, 나중에 바울 됐던 사람은 그 바리새인 중에도 어떤 데는 행동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발로 사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눈이 띄어지고 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양심, 그거 선악과 따먹은 양심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껏 산다고, 법 없이 살 거라고, 그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라고. 그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의 한 축이에요. 그거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심적이라는 거 귀한 거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 성실하다는 거, 그거 우리가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양심이, 그 열심이, 그 순수함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의 한 축이에요. 주가 눈을 열어주실 때, 내가 제사를 드렸어, 내가 제물을 드렸어, 내 죄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살 찢었을 때만 내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건 눈을 열어주는 자에게만 보이는 복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전이 있고 양과 소가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 구도가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그가 직접 죽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사해진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 왜 그렇게 예수님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 지내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물 드리면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몸이 찢어져야 진짜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지 구약에는 누구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신종 새로운 이단이에요. 새로운 이단. 왜 구약 성전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냔 말이죠. 근데 눈이 열어진 사람은 맞다. 사람이 드리는 제물로 죄가 용서될 수가 없지. 내가 죄 지었는데 양이나 소가 죽어가지고 죄 사할 수 없지. 죄 없으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피 흘릴 때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진리가 맞구나. 그냥 그렇게 머리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준 사람만이. 이거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위 달라. 상황도 달라. 근데 눈이 열어지면 그 말이 이런 이야기였구나. 죄인인 더러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정성 들여서 내 죄가 사해질 수가 없었겠구나.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결코 생산할 수 없음이 여러분은 다 인정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나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눈이 감긴 사람은 자기 열심 결코 헛되이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 자기가 경험해서 쌓았던 그 정보, 지식, 그걸 다 모으면 빅데이터가 된다 그러는데 그거 결코 가벼운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평생 여기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거 의미 있게 생각하죠. 근데 정말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열심을 했고 내가 노력했고 그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눈을 연 자만이 깨닫고 그 피를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내 열심이, 내 노력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 열심으로 사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건진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게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